다니엘서 11장에 대한 상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주석들을 비교하면서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과 맞추어서 다니엘서 11장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면 남방과 북방이 마지막 시대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적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해석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방왕 세력이 있고 북방왕 세력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질 때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다시 말해서 프톨레미 남방과 북방의 셀류쿠스 북방의 왕조가 서로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말세에 가서도 마지막 때에도 그런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북방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은 남방이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북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남방왕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니엘서 40장 이후에도 그러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방 세력이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도 북방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남방과 북방이 서로 싸우고 있느냐,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남방왕과 북방의 적대 세력이 과연 무엇이냐,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런 그 이집트 사람이거나 터키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들이었잖아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이 여기 그 이집트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 지역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아주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고 절대 여기 있는 인종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되고, 하여튼 여기 보면 남방 지역 세력과 북방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죠? 남방과 북방의 위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남쪽에 위치한 세력과 북쪽에 위치한 세력이 바로 남방과 북방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이란 거 무슨 얘기냐면 2014년 이게 제가 메시지할 때가 7월 달이니까요. 7월 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주로 무슬림의 수니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주로 무슬림의 시아파가 존재하고 있어요. 무슬림의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스스로 자기가 수니파의 종주국으로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남방 쪽에는 수니파는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이 바로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전체 무슬림의 다수를 차지해요. 75 내지 90%를 차지한다고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의 시아파는 주로 이란과 이라크에 있으며 전체 무슬림의 약 10 내지 20%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는 수니파가 다수인데 정권은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아사드 대통령이 시아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자체는 지금 정권이 시아파인 나라는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시아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아파는 소수예요. 10 내지 20%의 그 무슬림의 약 10 내지 20%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남쪽 세력이 지금 하여튼 그 수니파이고요. 이스라엘 북쪽 세력이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가 시리아 정권을 따지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부분들이 지금 시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 세력이 딱 갈라져 있어요. 지금 말세인데 지금 옛날에 누굽니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100몇십 년
BC 100몇십 년대였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2100년, 2200년 이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흐르는데 그 상황 비슷하게 갈라져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본 것처럼 남방은 주로 순위가 차지하고 있고 북방 중에 이란과 이라크가 시아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의 터키는 세속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요. 터키는 그 헌법 자체가 세속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파를 이렇게 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그 상황은 순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리아도 순위가 더 많지만 정권은 시아파가 잡고 있습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이 지금 시리아 계속 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이게 몇 년 돼서 3년 됐나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시아파가 잡고 있고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현 상황의 남방과 북방은 다니엘서 11장의 남방과 북방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옛날 지도랑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 지도는 이거고 지금 지도는 이건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상황을 보시면 그 비슷하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방과 북방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 상황의 남방과 북방이 다니엘서 11장의 남방과 북방과 같아지려면 세력의 판도가 좀 바뀌어야 할 필요는 있죠. 그죠? 절대 다수인 순위파의 세력이 줄어들고 소수인 시아파의 세력이 북쪽에서 확장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if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해석이 맞다면, 만약에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면, 만약에 우리의 계시록의 타임라인이 맞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무진장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만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제가 그 어떤 계시록 강의를 이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성경 해석할 때 나 100% 맞다 이러면 곤란하죠. 특별히 그것이 예언의 문제라면.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얘기할 때도 그게 제가 맞을 확률이 뭐 50% 이상이면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이 맞았다면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그리고 이렇게 남방과 북방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기 옛날에 남방과 북방이 세력을 형성하던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은 상당히 맞을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맞을 확률이 뭐 20-30%밖에 안 되는 그런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고하면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에서 그 옛날에 그 자기 안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받으실 그 때와 시기를 상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와 시기를 상고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때 시간을 막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기가 어디까지 왔으며 천기를 보고 날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를 계속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방과 북방이 무슬림의 순위와 시아파의 세력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것이므로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순위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순위파가 절대 다수입니다.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아파가 반격을 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의 남방왕을 애굽이라고 본다면 위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는 거의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이집트의 무바락이었나요? 무바락이 지금 나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섰죠? 그 사람 무슬림 브라더후드에서 들어섰지 않습니까? 수장이. 근데 그 사람을 또
지금 하야시켰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어떤 장군이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집트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권이 아주 불안하고 지금 딴 나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방왕을 이집트라고 본다면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방을 우리가 수니파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니파의 시리아 및 이라크 침공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20%의 확률이죠. 그죠? 맞을 확률이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 남방을 수니파라고 본다면 이거 if죠. 본다면 지금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누가 침공했어요?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리아에 내전이 있었죠. 시리아에 내전이 있었는데 시리아는 알아사드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그 반군이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 시아파 알아사드를 없애려고 반군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막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리아의 반군들이 파가 많아요. 자기네들 안에서 수니파인데 그 당파가 많아요. 당파가 많으니까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무기가 미국에서 문장 오니까 얘네들이 세력이 화기가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그룹이 그 ISIL이라고 하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레반트라고 했냐? ISIL 그 세력 또는 ISIS라고 하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I는 이라크 앤 시리아. 요 세력이 그 무기를 가지고 시리아를 좀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나라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침공해가지고 지금 왜 이라크를 침공했냐면 이라크를 미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담 후세인 없애고 2003년도에 이라크와를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 바락 오바마가 그걸 빼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빼는 것을 틈타서 정부가 약해졌어요. 정부가 약해지니까 그거를 틈타서 이 사람들이 미국 무기로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공격이 들어갔어요. 막 유전 지역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바그다드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라크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이라크는 시아파 아닙니까? 근데 이 수니파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자 저기 그 대통령이 제대로 요번에 그 어떤 폴리시를 세워서 안 하면 우리 도와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제 동영상에 옛날에 보셨는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고 그렇지만 국가가 없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거기 그 지역에 거기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이라크 이렇게 걸쳐 사는 쿠르드 민족이 있어요. 쿠르드 민족. 그 쿠르드 민족이 한 5천만 6천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 쿠르드 민족이 세 나라에 이렇게 걸쳐 사는데 이 민족이 그 중에서도 이라크의 북부에 얘네들이 있는데요. 이라크의 북부에서 자치정부를 하고 있어요. 셀프 거버닝을 하고 있다고요. 자치정부를 하고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그 자치정부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 터키나 이런 데에 있는 쿠르드족은 굉장히 많은데 쿠르드족 속은 자치정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은 말하자면 마이너리티로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에서. 근데 터키는 걔네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쿠르드가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어떻게 신지 쿠르드가 요동을 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쿠르드 자치정부가 여기 이제 이라크 쪽에 있는데 그 이라크 쪽에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에 유전이 많아요. 그래서 유전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터키랑 협상해가지고 유전을 그 석유를 수출하기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ISIL 또는 ISIS라고 하던 애들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IS로 바꿔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나라를 선포했어요. 우리는 캘리피트다. 그래서 그 이슬람 정부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번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운 거죠. 나라가 커지니까. 그게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바로 이라크의 북부에 있는 쿠르드 족속 정부를 자치정부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쪽에서는 요 쿠르드 자치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석유 때문에. 근데 석유가 있는 땅을 침공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공격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와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옛날에 키신저가 가서
미국에다가 무슨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중동 지역과 무슨 딜을 했냐면, 야, 너희들 중동 지역에 석유 나는 나라, 너희들 우리가 너희들 안보 책임져 줄게. 너희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석유 팔 때는 무조건 달러로 팔아라. 석유를 매매할 때는 달러를 써라.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키신저가 한 일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닉슨 대통령이 1974년도에 그 달러가 근본위 화폐였어요. 원래 근본위 화폐, 금이 있는 만큼 달러를 찍어내는 화폐였는데 그걸 없앴어요. 닉슨 대통령이 74년도에 그걸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없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종이로 찍어내면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달러가 그냥 찍어내는 게 왜 그게 달러가 중요해요? 하고 여러분들이 묻게 되죠. 왜 그게 세계 기축통화가 됐을까요? 왜 됐어요?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구입할 때는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키신저가 그렇게 협약을 맺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랑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석유를 수입하려면 무조건 달러를 사재기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동이랑 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이 약간 관계가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냐면, 지금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잖아요. 핵 협상을. 옛날에는 안 된다 하고 계속 그 이란에 대해서 생크션을 줬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생크션은 뭐라 그러나, 그 제재를 가했는데,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은 그걸 좀 풀려고 지금 협상 중이거든요. 얘네들은 그 수니파와 시아파는요, 이를 가는 원수지간이에요. 걔네들은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보다 수니파가 시아파를 더 미워합니다. 아세요? 시아파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보다 수니파 더 미워해요. 완전히 이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러 비행기로 날아가잖아요. 이란을 공격하려면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거칠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하기를,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란 치러 갈 때 우리가 영공 오픈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위에 날아가서 이란 제발 쳐라, 이런 얘기죠.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과 조금 이제 딜을 하려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분이 나빠진 거야. 이 남방왕이 이 미국이랑 조금 틀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미국이 원래 시리아의 반군을 도와줬잖아. 시리아의 반군이 수니파를 도와줬거든. 거기다 무기를 무진장 줬어요.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애들이 뭘 했냐면 이라크를 공격했거든. 근데 미국이 이라크 정부를 세웠잖아요. 미국이 세운 이라크 정부를 미국 무기로 공격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쿠르드 정부를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 석유 문제가 딱 걸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그렇잖아요. 지금 8월 며칠인가, 오늘 16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얘네들을 치는데 미국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치는 거예요. 미국 무기와 미국 무기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정부를 도와서 치니까 요번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걸 찬성했잖아요. 쳐라. 그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세계 상황이 말도 아니에요.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완전히 이게 뭐가 적이고 뭐가 아군인지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경은 한 문장으로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일어나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위 상황이, 다니엘서 11장 40절의 한 구절, 이 상황이 현 상황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했을 때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인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이것도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인지 이 남방왕이 그를 찌른 몇 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11장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적그리스도는 북방 세력을 이끌고 남방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영화로운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40절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남방왕을 우리가 수니파라고 해석해서 지금 남방왕 수니파가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형성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해 들어갔잖아요. 시리아도 침공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시아파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러면 제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시아파가 무너지지 않고 공격을 가하면 그러면 우리 해석이 맞을 확률이 조금 높아져. 20%에서 30%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 11장 이 파트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전쟁으로 이겼다고만 해서 남방에 속한 순위파의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에 제압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위파를 우리가 강제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의 하트 속에 있는 야, 시아파는 저거 나쁜 놈인데 시아파가 믿는 것처럼 우리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그들을 멸절시키고 정복시킨다 해도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를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구세주인 마흐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과연 뭐냐라고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싸우는 전쟁을 치른 후에 두 증인을 대하여 승리한 듯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3차 전쟁에서 남방 쪽이 확 괴멸을 당하지만 그들의 마음조차 괴멸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사건은 언제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두 증인을 죽이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은 자신의 구세주가 드디어 도래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는 세상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이므로 무슬림 교도들도 두 증인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 증인을 대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그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을 볼 때 무슬림 교도들은 그가 자신을 마흐디로 선언할 때 그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적그리스도하고 이슬람의 그 마하디하고 이렇게 비교를 옛날에 했었는데요. 그 잠깐 보시면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세계 통합 종교를 이끌 거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7년 언약을 맺고요. 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자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이슬람의 알 마하디는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슬람을 세계 종교로 만든다고 그들이 믿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마하디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이고 이슬람을 세계 종교로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7년의 평화 언약을 유지한다고 그들도 믿고 있어요. 무슬림 애들이. 그리고 7년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2절이 기독교 성경에 마하디가 나오는 구절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어요. 흰말 타고 나오는 자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계시록 6장 2절을 기독교 성경에 마하디가 나오는 구절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들도 성경은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물론 변조된 성경이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갈릴리 부근에 감춰진 성경과 토라를 찾아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틀렸다고 주장할 거라고 마하디가 주장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들의 마하디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마하디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는 바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하디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다스리고 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거짓 선지자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얘기되어 있고 전쟁, 범죄, 재해, 배교의 시점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의 마하디는 어떻게 그들이 믿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요. 샤리아법을 구현하고 이슬람 달력을 쓸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사는 그들이 믿는 예수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를 이사라고 합니다. 알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요. 비, 바람, 풍년, 부,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고요.
전쟁, 범죄, 재해, 배교의 시점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들의 마하디로 믿고 있어요. 이게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의 마하디는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이슬람을 세계 종교로 만든다고 믿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7년의 평화의 언약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고, 7년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한다고 믿고 있고, 갈릴리 부근에 감춰진 성경과 토라를 찾아내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틀렸다고 주장한다고 믿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믿고 있고, 주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믿고 있고, 샤리아 법을 구현하고 이슬람 단력을 쓴다고 믿고 있고, 이사, 그들이 말하는 무슬림의 예수예요. 그 이사의 도움을 받는다. 곧 이사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이맘, 그들이 믿는 그 마하디의 수정 노릇을 한다는 거죠. 예? 알라로부터 능력을 받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믿고 있고요. 또 전쟁, 범죄, 재해, 배교의 시점에 나타난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의 마흐디가 행한다고 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무슬림 교도들은 위와 같은 일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던 마흐디로 인정하여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정리하시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마지막 때는 호크마 주석에서는 에피파네스의 임박한 죽음을 가리킨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오시는 때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방왕은 BKC에서는 단순히 북방 쪽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제거할 대상으로 말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북방왕은 아마도 적그리스도를 달리 표현한 말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북방왕은 아직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이므로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기 이전의 상황이기에 단순히 북방왕으로 표현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한 줄의 예언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사건을 다룰 수 있기에 위 40절의 상황 중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하는 것은 2014년 현재 남방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한 무슬림 수니파의 세력이 북방의 무슬림 시아파인 시리아 정부와 이라크와 이란 쪽을 공격하는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슬람믹 스테이트를 돕는 애들, 돈으로 돕는 애들이 미국은 무기를 대주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거기를 돕고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40절의 뒷부분인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는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북방 쪽의 세력이 남방 쪽의 세력을 물리치는 모습을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북방왕은 영화로운 땅, 곧 이스라엘로 들어가서야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라고 하며 적그리스도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41절의 상황은 곧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로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죠? 적그리스도가 될 북방왕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시점은 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볼 때 분명 계시록 11장이라고 보여지고요.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가 될 자로서 그는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나 계시록 11장에서는 아직 그는 적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기 이전이기 때문에 11장에서는 그는 분명 북방왕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죠?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두 증인의 시체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다니엘서 11장 41절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마지막 7년 언약의 중간 시점이 곧 3.5년째 되는 부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옛날에 계시록 타임라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가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로 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 지난 후부터는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심한 핍박과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간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패망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그에게 동조하였기 때문에 그 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요르단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곧 계시록 14장의 포도주틀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정리한 상황이 맞다면,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시점이 계시록 11장이고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41절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한 그것이 7년 언약의 중간 시점이 3.5년째 되는 때라면, 이 라면이 많습니다. if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은 분명히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라 해야 됩니다. 그 타임라인 보이세요? 왜냐하면 7년 언약의 전반부는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기로 단지 두 증인이 증거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7년 언약의 3.5년 기간에는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7년 언약 중간 시점에 있는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면 그 전에 전쟁은 전반 3.5년은 훅 뛰어넘어가지고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위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하는 전반 3.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멸망이 닥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옛날의 타임라인 얘기인데요. 그 다섯 번째 나팔은 이미 2010년도에 불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여섯 번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일어날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그게 올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죠. 몇 년이나 또 뭐 10년이나 뭐 이런 정도 레인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 나팔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7년 언약 그 3차 대전이 끝나면서 아마 7년 언약이 맺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두 증인이 그때 온다. 그리고 성전이 그 한 8개월 후에 7년 언약 맺은 한 8개월 후에 성전이 완성될 거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경에 보면 46년 동안에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요새는 성전이 이미 모든 기구와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모든 돌을 다 깎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제사할 제사장 학교도 세웠어요. 보셨습니까 뉴스에? 그 제사장들을 지금 훈련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 지어라 그러면 짜집기만 하면 됩니다. 레고만 맞추면 돼요. 그 레고 맞추는 시간이 아마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기는 3.5년 평화 시기입니다. 이건 절대 평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두 증인이 열심히 증거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 번째 14만 4천 명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짐승의 우상 표를 받아라. 그리고 성도의 환란이 시작되면서 목이 잘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있으면 좀 있다가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지고 후반 1260일째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고 후반 1290일째 성소 정결함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섯 번째 나팔 때 그 아볼로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온이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다섯 번째 나팔의 아볼로온이 아폴로죠. 아까 아폴로가 적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 될 사람이 벌써 다섯 번째부터 나팔 때부터 일어나서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다 부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정치인 곧 어떤 정치인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실권을 잡은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죠? 한 정치인이 실권을 잡을 기간은 몇 년 정도 될까요? 기르면 김일성이 몇 년 잡았나요? 뭐 그런 거 되겠죠. 아마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쿠바 카스트로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 상당히 많이 잡았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다섯 번째 나팔 때 임금이 아볼로온이 있는데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자라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7년 언약 기간 동안에 전반 3.5년의 평화의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전쟁도 없고 평화의 시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두 증인이 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 끝날이 오기 이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증인의 증거는 지구의 모든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보면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말하자면 그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목도한다 그랬어요. 텔레비전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유튜브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이 이걸 얘기했다는 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도록 분노하죠. 그 두 사람의 메시지를 다 들으니까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와서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증거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는 분명 많은 사람들로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분명한 회개의 촉구가 있은 후에 일곱째 나팔이 불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휴거할 때가 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곧 우리들 아닙니까? 곧 우리들이 휴거될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게 계시록 11장 사건이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니엘 11장 41절은 계시록 11장의 상황이고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 장면이고 그건 7년 언약 중반 때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40절은 그 이전의 상황이지만 분명 7년 언약의 전반기의 사건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7년 언약의 전반기는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11장 40절은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고요.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는 것은 그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다니엘 11장 40절이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분명 여섯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을 묘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3차 세계대전의 묘사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북방왕이 남방 쪽을 대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40절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촉발되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곧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름으로써 촉발됩니다. 이거는 촉발된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3차 세계대전의 요이 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한 사건들이 진행될 때 뭘로 진행되느냐? 그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걸로 3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병거, 마병, 많은 배로 회리바람, 월윈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 회리바람, 월윈드라고 되어 있는데 회리바람처럼 남방왕에게로 마주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리바람이란 말은 폭풍처럼 온다. To storm against, come as a storm. 폭풍처럼 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렵게 몰아치는 상황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은 어쩌면 바람과 관련지어서 미사일이나 하늘에서의 공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월윈드니까요. 그죠? 이게 미사일이 이렇게 가면서 쏘지 않습니까? 병거 마병은 육상의 군대고요. 육군이죠. 많은 배는 해군이죠. 해상이므로. 그리고 또 월윈드는 이게 공군일 수 있기 때문에 육해 공군의 모든 상황을 다 합쳐가지고 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리바람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o storm against come as a storm 이렇게 폭풍처럼 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회리바람이란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회리바람이란 말이 왜냐하면 그런데 이 월윈드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2001년 1월 20일 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그 부시 대통령이 오벨리스크인 워싱턴 기념비를 마주 대하여서 연설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회리바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이 폭풍을 몰고 오는 천사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웹에 가시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취임식 그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An angel that rides in the whirlwind and directs this storm 이런 말을 2번이나 했어요. 너무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버지니아 정치인 존 페이지가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후에 그에게 쓴 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anyway,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쓴 그 표현이래요. 취임식 5주 후인 2월 28일에 뉴욕시 하원 의원 메이저 R. 오웬스는 미 하원에서 회리바람의 천사에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회리바람의 천사에게 기도하기를 그 영적인 세력들이 미국의 장래와 운명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28주 후에 다시 말하여 취임식 33주 후에 33이라는 숫자는 신비주의와 주술협회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인데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회리바람을 타고 오는 천사라는 표현을 취임식에서 말했는가를 이상히 여겨서 탐 혼이라는 그 미국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구를 시작해서 주술협회 메이슨에 관한 미국의 역사를 밝혔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폴론 라이징이라는 2012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아폴론 라이징 이거를 2012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 연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너무 이상하다. 대통령이 취임사인데 무슨 뭐 회리바람을 타고 있는 천사라는 표현을 왜 2번이나 하느냐. 그럼 무슨 표현일까? 그게 메이슨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들춰보니까 메이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책을 밝히게 된 거죠. 막 그런 게 얘기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3차 세계대전 다시 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을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이니까 2억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 병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는데 이게 회리바람과 관련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하여튼 보면 다니엘서 11장 40절은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촉발되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찌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찌른다. 이 푸시라는 이 단어는 to engage in thrusting, wage war, 공격하는 것, 전쟁을 하는 것 이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여서 전쟁을 걸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 이것은 시리아의 시아파 정부와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를 남방 쪽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가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라고 얘기하죠. 성전주의자들을 도와서 계속적으로 내전과 전쟁을 일으키는 현재 2014년 7월의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20%의 확률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계시록에서는 여섯째 나팔이 곧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았는데 거기서 이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촉발되는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브라데 강가를 중심으로 영적인 상황으로 촉발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영적인 상황이죠. 천사 나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2014년 7월 시리아와 이라크의 상황이 무슬림의 종교 분파 전쟁으로 치닫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여요. 영적인 상황, 종교 전쟁 아닙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그죠? 유브라데 강가잖아요. 유브라데 강가를 지금 침공한 거거든요.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이제 터키만 남았어요. 터키가 여기 유브라데니까 유브라데를 다 포함한다면 터키, 시리아,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야 되거든요. 터키가 남았는데 터키가 지금 쿠르드 때문에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는지 모르지만 터키에서 서로 이렇게 정치가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해킹 당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가 야 우리 저기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터키 쪽으로 이 포를 한 대 쏘자. 그러고서 우리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폴스 플래그 만드는 거죠.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나? 폴스 플래그. 그러니까 전쟁을 일부러 하려고 거짓으로 그 시리아 쪽에서 자기네들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리아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걔들이 하려고 하다가 들통난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서 언제 3차 대전의 시발이 되는 분명한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20%의 확률을 가지고. 그죠? 오케이. 만약 3차 세계 대전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으로 촉발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답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때, 그 엔드, 그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그때 북방왕이 3차 대전을 일으킨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성경 다니엘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20% 있다. 이런 얘기죠. 호크마 주석에서는 여기에서의 마지막 때가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게 마지막 때가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라고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마지막 때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종말일 때의 마지막 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 똑같은 단어죠. 카츠 그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작정된 기한이라고 얘기했어요. appointed time. 이거 아시죠? 무엇? 이거 appointed time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정된 기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있으며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아드를 보시면은 appointed time, feast, 우리 이 여호와의 절기할 때 그게 모아드거든요. 그게 절기가 뭐냐면 appointed time.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절기를 공부하실 테지만 하나님의 절기를 보시면 그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유월절 때 하고 초실절 때 하고 그게 그 사흘 밤낮 기간이거든요. 사흘 밤낮 기간 동안에 정확히 그 캘린더에 맞춰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50일 간격이죠. 정확히 50일 후에 성령께서 부어지셨어요. appointed time입니다.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하나님이 구약의 절기로 나타난 그 리터럴리 그 시간 간격에 맞춰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appointed time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죠. 그것도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 7월 10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그 간격을 맞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모아듭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의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모아듭니다.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호와의 절기는 그분의 경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내가 어떤 절기에 올 거냐 알려줬어요.
그죠?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거 다니엘서 12장 7절이에요. 아까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서 다니엘서 12장인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고 3년 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분명히 말세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기 3.5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막 다 깨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를 말씀하시는 위 말씀에서도 때를 말씀하실 때 모아드가 쓰인 겁니다. 때, 한때, 두때 모아드가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때는 말세 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바로 아피파나스의 죽을 때가 아니라 말세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인 3차 세계대전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으로 촉발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분명 7년 언약 이전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마태복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의 오셨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이 그때 오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알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죠. 다니엘이 자기들 박사들에게, 다니엘이 박사장이었잖아요. 박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어느 한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자손 대대로 알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잖아요. 분명 성경은 그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다 얘기했거든요. 언제 올 거다 얘기했거든요. 그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곧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해석할 확률이 20%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못 알아본 상황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을 못 알아본다면 그건 수치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너희는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알아봐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언해놓고 자기가 상고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상고해야죠.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물론 주님은 저 말씀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지만 우리가 선지로 생각하고 졸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보통 에이 그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왜 그분은 못 알아봤어?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난 못 알아봤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해요.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겠어? 목수 아들인데 학교도 안 나왔고 암만 뭐 이렇게 사람들 죽은 자 살리고 뭐 해도 암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내가 알아봤겠어? 아이고 천만다행이지 20세기에 태어난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상고해서 이 시기가 언제인지 분별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라. 깨어있으라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가 열국의 손을 편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인과 모든 보물을 잡는다.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는 장면이 지금 전개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도표를 보시면 3차 대전이 여기 있는데 그 3차 대전이 다니엘서 11장 40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요 이전이죠. 3차 대전 이전이죠. 그죠? 지금부터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리고 7년 언약이 있고 두 증인의 증거가 있고 7째 나팔이 붑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게 되고 그리고 휴거가 있고 포도 수확이 있게 되는데 이 포도 수확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41절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돔 모압 요르단을 치는 그 장면이 바로 포도 수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지고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일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처럼 그냥 미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측정 불가에 형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후대를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본인의 의지나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웹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웹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걸 해석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거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 뭐 스피노자가 했나? 누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혹 주의 날이 다 이르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르렀다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고대 동사로 임박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존함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이 영어로 보시면 뉴 킹 제임스의 The day of the Christ had come. 이미 왔다.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이 이미 왔다고 해서 시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주의 날이 벌써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예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믿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어떤 면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왔기 때문에 왔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바울에게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주장에 심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처럼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리치고 확실한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권하고 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주석의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거짓 가르침에 의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이 우리가 구속에 가깝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되어 있는데 여기 머리를 들라라는 그 아나쿱토라는 말하고 조금 더 편다는 이 아나쿱토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머리를 드는 거하고 허리를 펴는 거하고. 이 여자는 슬픔으로 구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병이 들려가지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무서운 징조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기대와 기쁨이며 휴거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소망 얘기할 때 휴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파트를 끝냈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형제들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말을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해석이니까 충분히 다른 의견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이것이 이런가 그리고 현 시대하고 이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지하시고 이제
제가 볼 때 20%의 확률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북방왕 쪽이 남방왕을 대하여 쳐들어갈 때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해석이 맞을 확률이 30%에서 40%로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 그런 말이 없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켜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 시대 상황을 주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주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